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못된 나무 가시나무나 또 못된 찔레나무에서 좋은 과일 무화과나 포도를 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를 여러 가지로 해석해 버리면 안 됩니다. 비유는 딱 한 가지 교훈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나무가 돼야 되고,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비유로 말하면 좋은 씨앗을 늘 뿌려야 됩니다. 나쁜 씨앗은 절대로 뿌리지 않도록. 왜냐하면 나쁜 씨앗을 뿌리면 그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400년 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 사랑합니까? 아들 사랑하세요? 딸 사랑하세요? 손자, 손녀 사랑하세요? 그럼 좋은 열매 거두게 하려면 절대로 나쁜 씨앗 뿌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시므온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므온이 저지른 일은 400년 전에 세겜성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나쁜 일이었어요. 그것이 40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을 받을 때 열매가 나쁘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참 깊게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씨앗을 뿌려야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거두는데, 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 자손들에게 그 열매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시몬 지파 땅 분배에서 하나님 주신 교훈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이제 르우벤 지파, 유다 지파, 또 다른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다 지금 땅 분배를 벌써 받았고, 나머지 이제 7지파 반이 땅 분배를 받는데, 땅을 나눠주는 건 유산으로 이렇게 주는 작업이 시작되는데, 시몬 지파, 야곱의 둘째 아들이죠. 따로 땅을 떼어서 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땅이 크니까 거기에서 한쪽에 준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오늘 여호수아서 19장 9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의 몫이, 유다 자손이 받은 땅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유다 자손이 받은 땅에서 일부를 떼어서 준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시몬 지파 규모가 작았습니다. 시몬 지파는 이 당시에 약 22,000명인데 너무나 작았어요. 이 숫자는 다른 지파들의 평균 숫자의 절반밖에 안 돼요. 12지파 평균 숫자의 절반도 못 된다는 말이죠. 왜 이렇게 작아져 버렸는가? 그 이유가 창세기 49장 5절 7절에서 나옵니다. 야곱은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를 저주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랬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단짝 형제이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남포간 무기다. 다른 성경 번역입니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도다. 그들은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왜 이런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는 마지막 순간에 특별히 시몬과 레위에게 이런 저주의 예언을 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세겜성의 야곱 가족이 삼촌을 피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와서 세겜성 근처에 살았는데 딸 여동생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여자친구들이 있으니까 거기 오래 살다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면 11조도 내야 되고 베델로 올라가면 주의 전도 세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계산해 보니까 야곱은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베델레 안 올라가고 그냥 세겜성 근처에 살아버린 거예요. 오래 살다 보니까 딸 디나 여동생이 세겜성 여자들하고 친구가 생기지 않겠어요? 가서 노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성주가 족장 그냥 디나를 강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한 것이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시몬과 레위가 가서 세겜성 사람들에게 내가 딸을 가져가려면 할례를 받아라. 근데 거짓말이었어요. 할례 받으면 남자 생식기를 표피를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전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할 때 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동생 부끄러운 일 당했다고 살인죄를 한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세겜 한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성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렸으니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야곱이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다 몰려와서 우리 다 죽여버리게 생겼다 막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겨우 회개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죠.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은 무섭게 만들어서 야곱 가족 해치지 못하게 하셔서 살아난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야곱 가족 거기서 다 죽을 뻔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겨우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게 된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야곱이 그 사건을 기억하고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중에 시몬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도다. 그들은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런 저주의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가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고, 그리고 땅을 분배받는데 400년 후의 일이에요. 땅을 분배받는데 독립적인 유산을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 한쪽에 가서 얻어 살다가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린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못된 나무에서 좋은 무화과, 찔레에서 포도나무를 거둘 수 없다. 좋은 씨앗을 뿌린 것이 아니고 나쁜 씨앗을 뿌린 결과가 후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예언을 따라 레위 지파도 기업을 받지를 못했어요. 땅을 못 받았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12지파 가운데 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네, 다행히 레위 지파는 광야에서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사건이 생겼을 때에 이제 유일하게 모세 편에 서서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했어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모세 편에 서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막 죽이는데 자기 형제들인데도 앞장섰어요. 그때 회복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귀한 지파가 된 것이죠. 시온 지파는 그대로 회복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가장 작은 지파가 되고 유다 지파의 흡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2장 17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분명히 악이에요. 내가 악을 당했어요. 내가 손해를 받았어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악으로 갚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가 악으로 나를 대했어? 나도 악으로 대할 거야. 시몬과 레위가 그랬잖아요. 내 여동생을 그냥 강간했어? 그럼 너희들 다 죽어.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악의 결과가 못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화가 나지만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내가 그 악에 대해서 원수를 갚거나 악을 행함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시몬을 그리고 레위를 강하게 책망하신 것이죠. 그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갚을 일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갚을 때 내가 갚아버리면 내 마음은 속 시원하죠. 기분도 좀 좋고 너 좀 당해봐라. 내가 당한 만큼 너 갚아주겠다. 그래 막 욕을 쏟아버리고 그냥 미워해버리고 그냥 나도 그냥 한바탕 네가 당한 만큼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버려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겠다. 그 말은 원수 갚는 권리가 내게 없고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갚아버리면 하나님 권리를 침해하는 거, 월권하는 거예요. 내 감정은 풀어지고 내 감정은 막 속 시원하고 막 그렇지만 그러나 악한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 열매가 나에게 후손에게 나타난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참 이런 사건은 성경을 깊게 들어가서 봐야 나오는 거예요. 깊게 들여다봐야 400년이나 떨어진 역사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야곱의 예언이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데 이렇게 나타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가 있습니까? 밥 사주세요. 원수가 필요한 거 있습니까? 선물로 갖다 주세요. 아멘.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아멘. 이거 참, 이거 어떻게 살아요? 정말 우리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세요. 왜요? 아들 사랑하세요? 딸 사랑하세요? 손자, 손녀 사랑하세요? 그들을 생각하시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성격대로 내 기질대로 살면 손해봅니다. 반드시 손해봐요. 항상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러셨잖아요.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는 것이죠. 밥 잘 사줘야 돼요. 저도 이번에 밥 사주니라고 좀 지출이 심했어요. 밥을 막 많이 사주다 보니까 어제도 노예 신년 하루에 가는데 얼마나 고마워하든지 네. 왜 그런가 행한도로 생각하면 기분 나쁘고 얼굴도 보고 싶지도 않고 근데 밥을 막 여러 군데 사주니까 막 분위기가 넉 달 전하고 지난 9월 달하고 분위기가 90도가 아니고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좋아들 하는지 속으로 다 알아요. 목사님들은 왜
그렇게 분위기가 반전되는지 말은 안 하지만 다들 속으로 생각한다고요. 나를 죽이고 내 기질을, 내 성격, 내 감정 다 눌러놓고 그냥 주님 이름으로 할 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이런 간증을 하는 건 뭐 제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 보이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열매가 실제로 생기니까. 잘못하면 노예가 없어질 뻔했거든요. 노예가 없어지면 총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주저앉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 시원하게 원수 갚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월권하시면 안 됩니다. 가시나무, 찔레나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난 2024년도까지는 내가 가시나무요 찔레나무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러시면 안 돼. 2025년도는 보구를 쌓아야 돼요. 예수님 원수 위해서 용서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인 사람들,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거 용서해 주세요. 거기까지 가기는 참 하나님을 많이 만나야 되고 예수님 많이 만나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히. 오늘 우리 찬송 368장 구구절절이 은혜가 넘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찬양했잖아요. 오 성령 은혜 충만케 해주소서. 내 만족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나를 기쁘게 하시고 내게 은사를 주셔서 주님 섬기게 해 주옵소서. 막 구구절절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찬송가 가사잖아요. 이분도 뭐 평안하게 온실 속에서 자라서 이런 가사 지은 거 아니에요. 뭐 이유가 있겠지만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찬송가 가사를 만들어낸 것이죠. 2024년도에 악을 악으로 갚은 일이 있습니까? 악한 씨앗을 뿌렸습니까?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세요. 누구처럼? 레이지파처럼. 그러면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이 과거로 사라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제사장 지파, 레이지파, 성전에서 일하는 지파로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악으로 갚지 말고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계속해서 좋은 씨앗을 뿌려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십자가의 삶은 결코 낭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머리핀 목걸이 하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고통이에요. 십자가는 심판과 용서가 있고 저주와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사랑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고통이기 때문에 십자가 살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그건 처음 예수님을 모르고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격려죠. 아, 예수 믿으면 내가 복받겠다. 그래, 진짜 복이죠. 영생의 복,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이죠. 그런데 깊은 신앙생활에 들어가면 이제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내 삶에 참 고통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언어, 거기에 내 행동 맡기지 말고 항상 좋은 씨앗을 뿌리는 새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무조건 용서를 받았고 무조건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좋은 나무로서 한 해를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2025년도에 하늘의 복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씨앗을 뿌리는 은혜가 내 삶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므로 하나님 주여 나와 내 자손과 내 후손과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의뢰의 지파처럼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지파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된 백성, 축복된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